본문의 말씀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계시니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에서 제가 그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첫 시간에,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다가 말씀이 계시니라를 설명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를 그 다음 주 걸 제가 설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비대면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면, 그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 손잡고 옆에 이렇게 잡고 우리 함께 있자, 우리 뭐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에 함께라는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그 일반적인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단어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집도 우리 같은 아파트에 한 동에 함께 삽니다. 우리 아랫집도 한 아파트 백사동에 함께 삽니다. 이런 함께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그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무슨 대상을 향하여 전적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시점은 복음의 기원은 영원이거든요.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그리고 이 단어에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함께, 이건데 반대로 무엇을 향하여 있으면 그 뒤는 등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등지고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냐면 다른 모든 것은 등을 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명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지요. 뭐에 멀지요? 보석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면 전적으로 거기에 빨려듭니다. 그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거에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등지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정도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격이 세 개인데 일체일 수 있는가? 그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한 몸이 동심일체다.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은 하나로 엮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여전히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걸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이 어느 정도냐면, 나에게 모든 그 시선과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고 그 외에 그 모든 것은 등지고 있는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과연 이런 함께인가? 아니면 우리 같은 학교 함께 나왔고 옛날에 우리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고 근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다 만나고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으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팔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야, 신앙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은 전 인생이 변하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바치고도 더 바칠 것이 없어서 마음에 그 많은 그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 은혜의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 아는 깊이가 너무 시원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난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모든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를 향하여만 있어. 그리고 나는 너 얘기만 듣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만 말하고 싶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등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보고 좌로도 치우쳐보고 우로도 치우쳐보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 멀찍이 좀 떨어져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충분히 신앙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장을 들어가는 건 영혼의 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만 설교를 이거 하게 되어도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의 그 모든 설교를 다 한 거와 똑같을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요한이 정말 그 선택의 신중함을 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복음서라고 해요. 하지만 이 4개도 또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떼어봤어요. 너무 그 내용이 너무 막 철학적이고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풀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막 하늘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는 원래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자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걸 보게 되어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걸 인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14대 그리고 42대 만에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족보라고 하는 걸 쫙 등장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무슨 종으로 왔느냐? 우리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도리어 당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에 왔다. 종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촛불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촛불 같은 게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딱 열면 곧바로 그냥 세례요한 얘기가 쫙 펼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촛배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형식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누구에게 그 편지를 썼냐면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굉장히 높은 로마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더라.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까지 역사적인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종도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복음의 관점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끌어가요. BC 2000년으로 끌어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이게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멀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을 만드는 만물을 만드는 태초인데 이 태초는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계획을 거기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며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점유할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구원의 시점, 여러분이 구원의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시점 내가 믿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적용된 것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의 지각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점이지 실제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영원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가 앞섭니까? 나의 구원이 앞섭니까? 나의 구원이 창조보다 앞서 있어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끄박끄박 눈이 흐리멍탕하게 이렇게 조름 이기면서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실제 이 구원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원 전 시점이에요. 이 세계가 있기 직전 창조보다도 앞선 것이 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혜택을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을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 구원이 언제나 왔다리 갔다리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청량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에란모로 갔다 그러면서 명동으로 가고 이러면서 다 했다가 평생 신앙에 대해서 그냥 줄다리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영광스럽고 그 풍요한 삶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구원의 시점을 영원으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은 월드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로고스예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로고스 선교회, 로고스 센터, 로고스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은 1000년도 넘는 대학들이에요. 그런 대학들이 세워지고 파리 대학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축적된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은 논문이 다방면이 있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막 다방면에 이제 논문들을 석학들이 논문들을 썼는데 1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그 축적된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의 50% 이상이 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논문이 50% 이상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셨지? 우리 신학대학에서 논문 쓰고 이런 줄 아셨죠? 예.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지식 발전에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 연구 속에서도 가장 많은 논문의 주제가 로고스예요. 대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어로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대체 뭐냐? 다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이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 수십만 편, 수백만 편이 써집니다. 우리 총신에서도 다바르 그리고 로고스, 이게 그 요한복음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쓴 게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로고스가 제일 많다. 대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 여러분 우리 아내와 함께 소크라테스나 이런 어떤 누굽니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이렇게 철학 이런 책을 함께 읽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읽었던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원전, 거기서 파이디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헬라의 문학가들이 조금 고급하게 단어를 사용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어라고 할 때 말이라는 단어는 말 있잖아요. 그 한자로도 말씀 언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말 그러면 말씀 뭐 높임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헬라에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랑 이렇게 써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랑이라고 썼지만 헬라어 원전에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본다, 아니면 펠레폰네소스의 전쟁사를 본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인지 필로스인지 아니면 스톨게인지 에로스인지 이런 단어가 네 가지가 다 틀려요. 그런 것처럼 말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몇 가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고스가 뭐냐? 이걸 그들의 문학적인 관점, 그들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추적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풀 때 그냥 한글로만 쫙 풀어버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은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건 그런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우리 동양권에 넘어와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할 때 중국에서 번역됐거든요. 중국에서 번역됐을 때는 태초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걸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도. 여러분, 도하면 뭐예요? 도. 뭐 공자 선생님은 더 이렇게 얘기했지만 도. 노장 사상에서 도하면 왠지 도포 있고 여기다 막 머리 막 여기까지 길게 딴 할아버지가 쫙 따라 여기 머리를 질끈 닦고 구름 위를 쫙 막 걸어다니고 공중 부양을 하고 용이 막 뒤에서 쫙 몰고 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도.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어질 때 저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서상윤을 데리고 번역을 할 때 요한복음을 뭘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태초에 도가 있습니다.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걸 그냥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함축적인 그 의미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함축적인 그 들어있는 그 양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단어이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뭐가 있네요? 예, 로고스는 그냥 단어로 설명하면 어떤 이치, 어떤 원리, 어떤 질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성적 원리. 좀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이치, 원리, 어떤 질서, 근데 거기에 반드시 그걸 이성으로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성도 아니고 어떤 영성도 아니고 이성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요,
우리는 이성을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성을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 내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어떤 계시를 우리가 막 받아서 막 성경을 내가 안 읽고도 어떤 사람이 막 성경 안 읽고도 베개로 배를 잤더니 막 성경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다 돌았더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그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할 때 영도 외워지지 않으니까 막 너무 신질나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어쩌면 배우고 갈 테니까 막 이거 나한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막 욕구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으면 로고스를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배워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베드로가 무슨 대학 나왔냐, 뭐 요한이 무슨 뭐 대학원 나왔냐, 뭐 신학교가 뭐 필요하냐, 뭐 요즘 목사가 뭐 필요하냐, 그냥 우리끼리 말씀 딱 깨닫고 서로 나누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풍성한 말씀은 얻어갈 수 없지요. 풍성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삶 역시도 풍성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다가 그 모르는 분량을 뛰어넘어 2배, 3배, 4배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을 머리로 배우자면 내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꽉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주의하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서 내 가슴판에 새길 때 드디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놓고 바꿔놓고 내 인생을 복되게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지시나 봐.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리로 딱 들어와요.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기 전에 말씀이 이 속으로 쫙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서 내 이성을 채우고 내 감성을 풍성하게 만들 때 드디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고스가 뭐라고요? 이성적 원리. 이성적 원리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에 그 뭔가가 있어. 그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꽃이 어디서부터 펴요? 꽃이 북쪽에서 펴요? 남쪽에서부터 펴올라와요? 여러분 겨울에 눈은 추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희한해요. 북쪽에서부터 와요. 절대 남쪽에서부터는 안 와요. 그지요? 요즘 해는 어디서 떠? 서쪽? 해 어디서 떠? 빨리 대답해. 어디서 떠? 동쪽에서도 안 떠요. 서쪽에서도 안 떠요. 지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선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등고선을 보면 겨울에는 등고선이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낮이 굉장히 길고 겨울에는 이렇게 가니까 밤이 굉장히 길고 낮은 굉장히 짧아요. 봄이 가면 뭐 와요? 겨울 오죠? 아니요. 봄이 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 속인 것 같지만 실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세상은 정확한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원심력이 있고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이 있고 세상에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어떤 양력이 작용하고 정확한 그 어떤 그 뭔가가 세상에 이 만물의 질서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질서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원리와 구조, 이치 그런 것들을 보면 보세요. 원인이 없어요. 세상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그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인들은 뭘로 사용했느냐? 세상을 그냥 우리가 새가 날아가네. 까마귀들이 여기 왔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밑에 막 이렇게 뭐가 있어서 뭐가 그랬더니 어제 까마귀 떼들이 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성탄 장로계 주변에 완전히 다 모여가지고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똥을 싸댔는지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새똥이네 이러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똥이네 무슨 똥이지?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까마귀. 이건 시베리아 까마귀야. 이제 시베리아 까마귀가 이제 또 그 철새거든요. 시베리아 까마귀는 우리나라 까마귀 아주 이제 그 텃세 부리는 까마귀도 있지만 이 시베리아 까마귀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갈 때가 되니까 똥이나 직사나게 싸고 하는 요놈들이 겨울철이면
와요 항상. 네? 이게 어떤 원리가 있더란 말이죠. 연어가 저 상류 우리 저 태백의 그 남대천 상류에서 새끼를 까고 그래가지고 5, 6년 동안 저 태평양을 몇 바퀴를 돌다가 성체가 돼가지고 꼭 죽을 때는 그 자기가 태어났던 알로 태어났던 그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서 거기서 또 알을 낳고 또 죽고 계속. 아니 이게 무슨 원리지? 아니 이런 게 이치지. 사람도 보면 피떡인데 막 자라나고 좀 자라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춘기에 접어들고 막 여기에 막 턱수염이 막 거뭇거뭇 나기 시작하고 여자들은 가슴이 볼록볼록 걸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 10대 후반 정도 가면 막 가슴이 막 이성을 보면 가슴이 막 푸덕푸덕푸덕 막 이러고 그러다가 막 결혼을 하고 모두 다 똑같으란 말이지. 이런 어떤 원리, 이런 어떤 이치, 이런 어떤 질서를 많이 보면서 이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고민을 한 거야 옛날부터. 그래서 이오니아 철학자들이나 그쪽에 밀레토스의 그 주변에 있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위쪽에 있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바다 이오니아 그 밀레토스 저 위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터키 그 앞바다거든요. 터키 앞바다에서부터 그리스도 마케도니아 이 사이에 있는 그쪽 주변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까마귀가 와가지고 똥 쌌나 보네, 오늘 해 떴나 보네, 그럼 해 지겠구만, 봄이 왔으니까 여름이 오겠지,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지? 왜 여름 가면 가을이 오지? 저놈의 연어들은 왜 꼭 여기로 그 자리로 죽을 줄 모르고 왜 오지? 야 희한하네. 이러면서 그 원리가 뭐지? 그게 뭐지?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러면서 철학이 발달했는데 처음에는 그 원리가 뭐지? 그럼 불이야. 헤라클리토스 같은 사람은 불이야.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원자야. 그 원자라고 하는 게 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치수 화풍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철학이 발달하면서 야 사람도 보니까 사람에게도 어떤 욕망이 있더라. 사람에게도 어떤 꿈이 똑같더라. 그럼 그게 왜 그렇지? 그러면서 드디어 사람에게 이제 그 철학이 자연에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인문 철학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그 인문 철학으로 바뀌어가는 그 첫 번째 주자가 소크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앞선 사람들은 만물의 질서에, 만물의 근본, 만물이 왜 생겼지? 그 만물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힘과 그 원리는 뭐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답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때에 그것은 로고스야! 이렇게 해요. 그게 로고스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단어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만물의 원리, 만물의 근본, 만물의 질서,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봐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그 어떤 힘,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반드시 이성적 원리로만 깨달아집니다. 이해됐어요? 저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분위기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는 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제가 안 돼서 참 어려운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김치를 담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우리 교인들 김치, 거의 모든 김치, 모든 집의 김치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김치는 이게 똑같은 알타리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3개월 정도 익혀가지고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줬는데 다 틀려. 여러분, 김치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물리적인 그것은 김치인데 그 김치의 맛이 틀려요. 김치를 담은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담는 기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김치 담아서 김치를 발효해내고 김치 맛을 내는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김치 담그는 씻고 거기다가 마늘 다져서 고춧가루 넣고 젓갈 넣고 담아내는 그건 여러분 다 똑같을 수 있어도 김치 맛은 틀리지요, 그죠? 김치에 들어간 그 기술은 각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물질을 만들어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는 이건 뭘로만 설명이 되냐면 이성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김치의 로고스라고 해야 돼. 그럴 때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고스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이 로고스가 결국은 예수님이래. 그리고 이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래. 기절 소풍하는 거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로고스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로고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민장로님, 아리랑 하시지요? 예, 아리랑 하시는데 아리랑의 뜻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아리랑 하면 아리랑 다 알아요. 그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리랑 하면 그냥 이렇게 손이 올라가려고 해요. 이런 느낌. 지금 여기 유신이, 너 아리랑 알지? 유신이도 아리랑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알기에 그냥 써요. 아리랑 뭐 이렇게 쓰는데 아리랑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 그 아리랑을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도. 그래서 아리랑은 아라랏에서 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아리랑 하면서 날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라랏에서 방주가 멈췄을 때 그 방주가 멈춰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흩어질 때 형제들이 흩어질 때 막 슬픔과 그 비통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것 때문에 그 삶의 애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면서도 그러나 형제들을 생각했을 때 똘똘 뭉쳐서 여기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들어있어요. 애환과 삶의 즐거움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런데 아리랑이라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이 로고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로고스는 모든 영역에서 김치의 원리, 사람 인생을 사는 원리, 그리고 만물의 저 다리, 지구의 궤도를 도는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으로 로고스를 사용하다가 신약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신약성경의 요한의 서신을 딱 받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로고스가 예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로고스가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비참하게 죽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로고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로고스로 인해서 모든 삶의 원리, 인간의 근본 원리,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갖게 된다. 엄청난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예, 이 정도에서 로고스를 제가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감지를 하셨지요? 예, 앞으로 저하고 그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신비가 엄청나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